벌써 동네에 보니까 개나리가 폈어요. 해가 거듭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더 들어요. 겨울 내내 완전히 얼어서 죽은 것 같은 나무에 생기가 돌아오고 또 꽃이 피고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그런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더풀 라이프라고 하는 일본 영화가 있습니다. 1999년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 감독한 영화인데 영화에서 나오는 대사 가운데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50년이 지나서 내가 누군가의 행복이었다는 것을 알았어. 정말 멋진 일이야. 너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날 날이 올 거야. 50년이 지난 다음에 내가 누군가에게 행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 영화에서 림보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림보역은 어떤 역이냐면 사람이 세상을 다 살고 마지막에 죽어서 저 세상으로 가기 전에 그 중간에 있는 역이에요.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역의 이름이 림보인데 그곳에서 한 주간 동안 머물러 있다가 저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을 하냐면 사흘 동안 그 역에 있는 동안에 사흘 동안에 자기의 일생을 다 돌아보면서 추억을 다 회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추억 딱 하나만 골라서 사흘 동안 고르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골라보세요. 마음속에 내가 일생을 살아왔는데 제일 아름다운 추억 하나 딱 골라가지고 나머지 이제 사흘 지났으니까 나머지 나흘 동안 사람들에게 같이 앉아가지고 시사회를 하는 거예요. 나의 그 아름다운 추억을 이야기하고 자랑하고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저 세상으로 간다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꼭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과는 같지 않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일,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야 될 일, 그런 것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이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말씀은 문장 구조상 부정하고 또 부정을 해요. 그 마이너스는 플러스인 것처럼 이 문법 그 구조도 문장 구조도 부정하고 부정하면 그것을 긍정하는 아주 강조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부정하고 부정했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꼭 알아야 될 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꼭 알아야 될 일이에요. 꼭 알아야 될 일이 뭘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살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주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정말 우리 가슴 속에 꼭 알고 잘 마음속에 새겨서 살아가야 할 것들이 무엇일까? 바울 사도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꼭 알아야 될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면서 사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본문 말씀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성경 그대로 하면 그들 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면서 연속되는 하나님의 기적과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하고 신령한 은총 가운데 살면서도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니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하면 타락한 인성을 갖고 있는 우리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요구하는 또 다른 것을, 욕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인생이기 때문에 여기 본문에 보면 연속되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손길 속에서도 그렇게 살면서도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이 기적들이 어떤 것인가 가만히 살펴보면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는 삶을 살았어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있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오늘 우리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는 거예요. 제가 3년 전에 여기 경추 시술을 받는데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이쪽으로 거의 마비가 왔어요. 이쪽 손가락하고 이렇게. MRI 기계 속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똑바로 누울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MRI 기계 속에 들어가면 몇 분이나 걸리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뭐 이게 여기에다가 헤드폰을 끼우고 뭐 소리가 들리나 귓구멍 속에다가 또 뭐 귀마개를 하고 헤드폰을 씌우고 해서 쾅쾅쾅 소리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가 말이에요. 그 시간, 짧은 시간인데 한 25분 걸린다더만요. 그래 그 사진을 찍는데 사실은 신경조직 조그만 한 게 그게 살짝 삐져나와갖고 여기서 눌리는 거예요. 근데 온 몸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앉아있는 게 축복이에요. 자연스럽다. 내게 아무런 느낌이 없이 자연스럽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에요. 우리가 그걸 미처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날마다 24시간 쉬지 않고 함께 하시는데도 그 임재에 대한 감사가 없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는 보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 가운데로 지나게 하셨다니. 여러분 뭐 어디 가면은 섬에 이렇게 썰물 밀물 때 밀물이 되면 다 뭐 바다가 가라앉는다고 모세의 기적이 일어난다는데 그런 기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질 때도 거기에서부터 저 위에 에덴까지 물이 쌓였다고 그랬어요. 물이 쌓이는 일은 없거든요. 물을 차곡차곡 벽돌처럼 쌓아보신 일이 있어요? 그런 일 없잖아요. 하나님이 기적을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리고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그런데도 바다 속에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걸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종살이 했던 그 종의 근성이 남아있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지만 세상의 그 뿌리 깊은 죄의 속성이 우리를 계속해서 발목 잡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거룩하게 된 것으로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냥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인정해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을 때 인정하시는 거죠. 주님의 보혈을 떠나게 되면 데메드리오처럼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 체험하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 보면 다수라는 말이 뭐예요? 많은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속해서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료를 먹고 신령한 떡을 먹고 그리고 신령한 반석에서 나오는 그 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음료를 마셨고 그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바울 사도의 영적인 통찰력이에요. 그의 영적인 통찰력의 수준이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이해하는데 탁월한 영성을 가지신 분이 바울 사도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려운 사실은 본문 5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어떤 것을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일,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말씀 속에서 알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그노예인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아그노예인이라는 말은 무식하고 무지하고 깨닫지 못하는 마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식하고 무지해가지고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기를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뭐 또 조금 발달한 것은 지게 놓고 A자도 모른다 뭐 이런 말 하죠. 그러는 것처럼 손에 쥐어줘도 그것이 정말 귀한 것인지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이 말을 좀 더 쉽게 제가 고쳐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 좀 해라. 좀 배워라. 그런 뜻이에요. 제발 좀 공부 좀 하고 제발 좀 배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창세기에서부터 지금 히브리서까지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린 거 있죠.
그것도 안 보는 분 계신가 몰라. 그것만 봐도 잘 유념해서 보면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요. 카톡방에 제가 올리잖아요. 어저께도 올렸는데 히브리서. 지금 창세기에서부터 히브리서까지 왔어요. 말씀의 전후 문맥에서 무엇을 알아야 한다는 말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나의 삶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신앙의 선배 목사님들이 하신 말이, 성도들이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냉장고까지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하고 하지만 성질은 안 판대. 할렐루야. 성질도 파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다 못 박아야 돼.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과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바로를 완전히 굴복시키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런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특별히 출애굽기를 살펴보면 멸망의 길로 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을 살면서 종으로 살아온 그들의 육신적인 욕망은 영성을 피폐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때의 이야기를 하신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춰서 피폐해진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그것이 광야 40년 동안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은 20살 이상 된 모든 사람이 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을 마감을 해요. 그냥 그런 사람들은 가나안으로 갈 수 없다는 거죠. 남은 사람이 2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가나안에 남은 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간 것처럼. 노아 홍수 때도 그렇잖아요. 요즘에 창세기를 연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보면 노아 홍수 때에 인구가, 지금 현재 전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우리 어렸을 때 23억, 25억, 그러다가 한 30억까지 된 거는 알았는데 지금 얼마냐면 78억이에요. 전 세계 인구가. 이야, 버스에 사람이 많이 타면 바퀴가 이렇게 짜부라드는데 지구가 가라앉지는 않고 그냥 잘 가고 있어요. 노아 홍수 때의 인구는 약 100억에서 14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잖아요. 한 사람이 자녀를 낳고 사는데 몇 년씩 사냐면, 많이 죽는 사람이 600살, 700살, 보통 800, 900살을 사셔요. 아담도 950세까지 사시잖아요. (40년) 동안 그렇게 피폐한 영성이 자신을 멸망의 길로, 하나님이 멸망의 길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길을 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자신들의 삶이 다 내가 결정하고 그것을 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드러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느냐? 첫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고 원망하고 불평했다. 원망과 불평했어요. 아까 출애굽기 14장에 나오잖아요. 두 번째로는 엄청난 기적 속에 살면서도 은혜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찬송하지도 않고 도리어 애굽을 그리워했어요. 옛날 삶이 그리워. 제가 참 오래도록 이제 목회하면서 어쩌다가 그런 사람들을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나는 세상이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의 삶이 피폐하게 되더라고요. 결국에 세상이 좋대.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할 말이 아니죠. 그것은 마귀한테 완전히 자기의 영혼과 삶을 다 갖다 바친 말이에요. 세상이 좋대. 그 사람은 진짜 신령한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세상 맛을 보는 사람이 아니고 부모님부터 예수 믿던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하더라니까요. 그럴 때, 그런 말을 들을 때 목회자의 마음은 진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말을 해도 말이 안 통해. 왜냐하면 세상이 좋다고 하니까. 세 번째로는 모세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한 것입니다. 시편 106편 7절 말씀에서 11절을 보면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돕고 계십니다. 누가 주의 기이한 일을 깨달아야 할 사람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은 누구여야 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하여 감사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어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지금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총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도 있는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본문 6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할렐루야.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고 절대 신뢰의 대상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세 가지 하지 말자고 지금 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하지 말자. 첫째가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자.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잖아요. 둘째로는 음행하는 자가 되지 말자. 이게 음란의 문화가요,
교회 안에도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까지도. 스스로 우리가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떠날 수는 없지만 세상과 완전히 우리가 절교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것에 미혹이 돼서 넘어갈 수 있다고 말이죠. 세 번째로는 주를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주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돼. 이 말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인데 사실 누가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바꿔서 말하면 너희가 우상 숭배했고 음행하는 자가 됐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에서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출애굽할 당시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셨다는 말입니까?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는 만나오 메추라기로 배불리시고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끄시고 반석에서는 생수가 솟아나와 가란 목을 죽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아니 왜 나만 이런 고난을 주시느냐고, 왜 우리를 이렇게 광야로 이끌어 가느냐고 그렇게 원망했던 거예요. 본문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본보기가 됐다. 이 말은 헬라어 성경에 보면 타우타테 투포의 헤몬 에게네테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거울이 되었다. 거울. 거울에 우리가 저도 지금 아침에 나올 때 거울을 딱 보고 넥타이가 삐뚤어졌는데 이 넥타이가 자꾸 돌아가더라고. 보니까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거울을 보면 어디가 삐뚤어졌는지 어느 곳이 올바르게 된지 보이잖아요. 여기 본보기가 되었다. 그 말은 자신의 삶을 비춰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번역이 여기에 본보기가 되었다고 그랬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거울이 되었다 그랬어요. 본보기가 됐다는 말보다 이전에 개역 성경에 거울이 되었다는 말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무엇을 보고 너희가 거울을 비춰보는 것처럼 너희를 살피라, 그런 말씀이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러면 망한다는 거예요. 둘째로 음행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러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시험하면 너희 망한다. 그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거울처럼 비춰서 살아가게 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언제 이렇게 돼버렸느냐면 한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모세가 40일 동안 호렙산에 올라가 가지고 지금 말씀을 받으려고 거기서 모세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모세야 빨리 내려가 봐라. 하나님이 빨리 내려가 보라 그랬어요.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뭐 춤을 추고, 여기에 성경에는 뛰어놀았다 그러는데 뛰어놓은 게 춤추고 논 거예요.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같이 춤을 춰보면 사람이 몸을 흔들면 흥분이 됩니다. 전체에 이 모든
기능 속에 호르몬이 특히 우리 몸 속에서 도파민이 나오면 흥분이 되게 돼 있어요. 몸을 움직입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흥분이 안 돼.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아멘도 하고 박수도 치고 이래야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감격이 되는 거예요. 미국에 가서도 보니까 시카고의 제4장로교회 가니까 우리처럼 꼭 이렇게 예배드려요. 1시간 반 동안. 1시간 40분 예배드리더만요, 거기는. 그리고 목사님 강대상, 이 개혁교회 프로테스탄트는 목사님의 말씀을 최고로 쳐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강대상에 목사님이 딱 올라가면 강대상이 엘리베이터가 돼 있어요. 에스컬레이터. 그리고 싹 올라가 이렇게. 왜 올라가요?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그런 의미로 강대상에 올라가요. 이렇게. 이야, 앞에 이렇게 장로님 앉은 자리에 앉았는데요. 목이 빠지는 줄 알았어요. 장로교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같이.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장로교회예요. 트리니티 처치라고 하는데 가봤어요. 버락 오바마가 그 출석한 교회인데 거기에 버락 오바마가 출석한 그 교회에 그 제레마야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때 있었는데 그 제레마야 목사님이 굉장히 영성이 있어요. 드럼도 잘 치고 올겐 주자 뭐 악기를 아주 잘 다뤄요. 다재다능한데 오바마가 영 리버를 하잖아요. 오바마. 그래서 제레마야하고 싸워가지고 오바마도 나가고 그리고 제레마야 목사님도 나가고 그 교회 목사님이 떠났어요. 어쨌든 목사님 떠난 건 떠난 거고 모세도 떠났어요. 하나님 말씀 받으러. 그랬는데 아래서 난리가 나니까 하나님이 빨리 가봐라. 그러니 그때가 아마 40일 기도가 다 마치고 말씀을 받은 거예요. 두 돌판,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와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막 경배하고 떠들고 난리가 난 거죠. 저는 아론의 영적인 리더십도 모세의 리더십을 따라가지 못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론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아론에게 와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하면서 자기의 뭐 금목걸이, 금반지 다 갖다 주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해서 만든 것이 바로 금송아지예요. 모세가 그걸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그랬더니 아론이 변명하는 것도 우습게 변명하죠. 성경 읽어보세요. 불에다가 그걸 넣었더니 금송아지가 됐대.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음행하다가 23,000명이나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행하지 말자. 근데 제가 민수기 25장을 찾아보니까 바울 사도가 숫자에 조금 약했던가 봐. 24,000명이 죽었어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여기는 23,000명 죽었다는데. 뭐 3,000명 죽거나 4,000명 죽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민수기에 보면 연병에 의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병이 뭔지 아시죠? 지금 나돌고 있는 이 오미크론, 코로나19의 오미크론은 연병이 아니에요. 연병은 장티푸스, 우리나라의 국정 법정 병이죠. 전염병인데 지금은 거의 연병이 없어졌어요. 염이라는 말이 뜨거울 염, 지옥 대장이 누구예요? 염라대왕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동양에서 그 염이라는 게 뜨거울 염자예요. 그게. 그러니까 장질부사에 걸리면 온몸이 불덩이 같이 막 42도, 43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의식을 잃고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연병에 걸렸다가 옛날 어른들이 욕을 하면 그런 욕을 하잖아요. 여기서 강대상이니까 말하기가 너무 어렵네. 연병이라는 거. 그 병을 이기잖아요. 그러면 평생토록 거의 병이 안 걸려요.
그만큼 지독한 거예요. 그런데 2만 4천 명이 죽을 때 연병에 걸려서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이 온역, 이게 온역이죠. 질병이 온 세계에 퍼진 이런 질병. 정말 이런 것은 역사 이전에 없는 그런 일이에요. 뭘 말하는가? 여러분, 러시아가 그 족속이 곡족속입니다. 곡족속. 성경대로 하면.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는 마곡이에요. 곡과 마곡 나오죠? 계시록에. 마곡이에요. 곡족속이고 마곡족이고 곡자가 같은 학렬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그 형제들이에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요, 다 친척들이 다 러시아에도 있고 우크라이나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그 러시아 병사들이 와가지고 훈련하러 온 줄 알았어요. 푸틴도 우리가 점령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혼만 내주려고 그랬다. 지금 계속해서 떠들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엄청나게 지금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속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유태인이 약 16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잘생겼죠? 그 사람이 유태인이에요. 해석하는 분들이 유태인들이 고국으로 지금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채로, 키로 이렇게 그 알곡과 죽정이를 털어내는 것처럼 지금 털고 있다는. 그러니까 지금 막 나라를 떠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떠나고 있잖아요. 그 중에 유태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가기 위해서 이제는 진짜 여기는 못 살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그 이민청의 문의가 엄청나게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요 몇 주간 사이에. 뭘 이야기하겠어요? 예수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웠다 그 말이에요. 뭐 오늘 저녁에는 안 오시겠지만 모르지 또 비 오는 수요일 날 밤에 오실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이 주를 시험했는데 뭘 시험했냐.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을 받아요. 뱀, 불뱀. 그래서 뱀이 물어가지고 열나서 뱀에 의해서 죽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때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쳐다보기만 하면 씻은 듯이 나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던 그곳이 또 무리바 바위가 있었던 곳 아니에요? 무리바라는 말이 다툼이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냐고 따졌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불뱀이 우리를 물고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연병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막 원망하는 거죠. 자기가 저지른 죄는 알지 못하고.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거울처럼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목사님, 나는 세상이 너무 좋아요. 그 말은 나의 영혼을 사탄에게 바쳤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무서운 말이에요. 하면 안 돼. 여기 있어도 내놓으면 안 돼. 말은 힘이요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말은 하나님을 닮았어요. 4년 전인가 5년 전에 제가 밥 해가지고 이렇게 갖고 나와서 보여드렸잖아요. 하나는 사랑해, 하나는 미워. 사랑의 한 놈은 아주 뽀얗게 발효가 됐어. 냄새도 아주 고소한 냄새는. 미워 했던 그 밥은 썩었어요. 새카맣게 썩었어요. 보셨잖아요.
우리 이성희 집사님 집에서 또 해봤어. 진짜로 똑같이 되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요. 말이 능력이에요. 말이 힘이에요. 원망하면 원망이 나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힘써라.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원한 나라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힘써야 한다니 힘써야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기만 하면 간다고 그 말이 맞기는 맞아요. 그러나 반드시 기름 준비하지 못하면 고난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 중에 기름 준비한 5처녀만 신랑을 맞이하고 기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기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신부예요. 신랑을 맞이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 사람들이 구원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보세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저한테 찾아오면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한 본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렴이라. 순종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서는 그 전체 다 제거해야 돼요. 아니 제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 감격 속에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달리며 상 받기를 힘쓰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 닮는 사람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원망하지 않고 경건을 연습하며 멸망의 자리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자리에 서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귀하는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입니다. 본문 10절에서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번복이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때때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면 그저 고통으로 끝나고 원망하고 불평으로 끝나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얼마나 허무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 난국을 통과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그게 거울에 비치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는 거예요. 그것이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고통을 극복하고 그 고난의 시간을 극복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미처 몰라. 언젠가 사랑의 동산에 올라와서 늘 봉사하는 목사님이 제일 많이 부르는 그 복음 선거가 있었어요.
왜 나만 당한 고난이냐고. 그걸 그렇게 많이 부르면서 맨날 울어요. 목회가 어려우니까. 왜 나만 당한 고난이냐고 자꾸 하니까 그 고난이 자기한테 자꾸 더 찾아와.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 찬송하고 기뻐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깎아 만드는, 새롭게 나를 다듬어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는 아주 중요한 소중한 기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모습으로는 나를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훈련소에 들어가서 다시 훈련받는 거예요, 그게. 훈련 다시 받으면 어떻게 해요? 걷는 것부터, 군대 가면 제식훈련부터 제일 먼저 시키잖아요. 딱 오와 열을 맞춰서 걷는 것부터 시작해. 걸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걸음부터 달라야 돼. 새벽마다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집에 가가지고 차를 딱 대놓고 앉아서 이제 여러분 말씀을 제가 녹음을 하거든요. 보내기 위해서. 앞으로 지나가시는 남자분이 한 분 있어요. 틀림없이 그분이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쯤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달인가 보니까 그 주일날 오후에 제가 집에 갔는데 꽃다발을 들고 가더라고. 보니까 여기다 꽃을 꽂고. 그러니까 틀림없이 예식을 하시고 뭐 안수 예식을 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 근방의 어느 교회에 틀림없이 중직자인 것 같아. 새벽기도 안 빠져요. 늘 만나요. 찬송, 성경 찬송 들고 이렇게. 우리 동네 지금 사는데 발산동인데 발산동 성당이 있거든요. 여기 성당보다 그 성당이 오래됐는지 새벽기도 아침에 6시 예배에 미사죠, 미사. 미사에 많이 참여해요. 거기는 날마다. 아, 이게 성당이 오래되고 전통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그 성도들 간에도 이루어지는 거구나. 다른 성당은 텅텅 비었는데 여기는 차가 꽉 차 있어요. 마당에.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동안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삶의 자세를 통해서 그것이 보여져요. 새벽에 지나가는 그 아저씨가 틀림없이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 되시는 것 같아요. 걷는 모습을 보니까 그래요. 훈련소에 들어가면 그것부터 그 다음에 철조망을 통과하는 거, 기어가는 거, 뭐 온갖 오물을 다 뒤집어 쓰는 훈련을 다 시키거든요. 어려움이 올 때는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훈련소에 집어넣으셨구나. 왜냐하면 그래야 나를 쓰실 수 있으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쓰신다는 것은 축복의 기회가 나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에 참여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어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기록하신 목적을 말하고 있죠. 첫째는 본보기가 되게 하시고, 둘째는 말세에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것이고, 중요한 것은 어떤 사건이나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게 무엇인지 듣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우리의 무디어진 영성을 민감하게 깨워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자세가 필요하잖아요. 첫째로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간절해요. 그래야 주일날 나올 때 성경책에 묻어있는 먼지 안 털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말씀 가까이 하고 나오죠. 그리고 마음의 문이 열려져야 돼요. 폭포수가 쏟아져도 그릇을 뚜껑을 닫아 놓으면 한 방울의 물도 담을 수가 없어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자신의 삶을 그 말씀에다가 태워서 말씀에 실려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성령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을 잘못 배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그러니까 여기 말씀을 보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고 여기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뭘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면 저주를 스스로 불러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말이 능력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면 한솥 밥에 밥을 한 것도 어떤 것은 발효가 되고 어떤 것은 완전히 썩어버리는 것처럼. 원망이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에고기산이라 그러는데 이게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쭝얼쭝얼하고 불평하고 낮은 소리로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들, 이걸 에고기산이라고 해요. 에고기산이라는 말이 자기 마음 속에서 낮은 소리로 어떤 일을 반대하면서 크게 반대는 안 해도 속으로 쭝얼쭝얼하면서 내가 저런 것을 들으려고 왔나?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에고기산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원망한다는 말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서 나오는 불평하는 말이나 투덜거리는 것이나 어떤 일을 반대하면서 낮은 소리로 말하는 것이 원망이에요. 에고기산이라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은 늘 불평해요. 비판하는 사람은 늘 비판만 해요. 그것을 우리가 사로잡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가슴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해요. 그 연습해야 돼요. 연습. 그런 사람들이 가는 길이 뭐라고요?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본문에서 말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기서 선질로 생각한다는 말은 에스타나이라 그러는데 단순하게 가만히 이렇게 서 있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완전한 자라, 내가 다 갖춘 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족한 인생이에요. 정말 연약해요. 알면 뭐 얼마나 알겠어요. 뇌에 씩붙일 하나 터지면 완전히 바보 되는데. 그러니까 늘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넘어질까 조심하면 넘어질까. 이 말을 좀 더 쉽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은 남을 높일 줄 알고 겸손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때 사람을 얻을 수 있어요. 그때 나를 돕는 자들이 생겨요. 그때 그런 사람들은 함께하고 싶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희망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13절이에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긴장되게 말씀을 계속 끌고 오시다가 마지막 13절에 지금 뭐라고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듣기만 해도 힘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당하면 시험당한 그걸로 너희가 낙심하고 완전히 좌절하고 버려진 것이 아니라 여기 본문에 보니까 내가 시험당하고 있는 시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너희가 할 수 있다 그 말이야. 할 수 있다. 그걸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란
없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시험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주신다는 거예요. 꽉 막혀 있어 사방이 갈 수 없는 가로막힌 담으로 막혀 있는 것 같아도 하늘이 열려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가 절망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가 있습니다. 낙심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탄이. 마귀는 우리가 절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좌절하기를 원합니다. 낙심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것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세요. 어려움을 당해도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기도로 서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설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에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마음을 낮은 데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과 주의 종들을 원망하지 않고 참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야 할 사람입니까? 누가 겸손하여 세상을 사는 동안 조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시험을 당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어디서 찾아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